39번째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으로서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 전체 관찰해서 보면은 4장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중심이 되는 주제는 말라기의 책망과 경고, 그리고 개관어로 보면은, 중단어로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생활 책망, 이게 1장부터 3장 15절까지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정한 날,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소단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들의 죄, 헌물에 대한 죄, 기념책, 주의 날, 엘리야 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는 성전 재건 이후로 추정됩니다. 자, 먼저 거짓된 신앙생활을 책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백성들의 무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야곱의 후손들, 유다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을 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의 죄잖아요. 그리고 헌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입니다. 3장 1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일깨워 주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절부터 2장 9절까지, 여기 6절부터 제사장들의 죄,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외식적인 제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1절부터 9절, 타락한 제사장들의 수치와 모욕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헌물에 대한 죄인데,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맹약한 아내와 이혼.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여기 이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세 번째는 11조와 각종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1조 준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적질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 떠다니는 11조 헌금 하지 마라. 심한, 그건 목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11조를 안 드리면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선교는 누가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 인기를 위해서 평신도들을 유혹하는
아주 뭐 싹군 목자도 아니고 거짓 목사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해도 헌금하기 싫은데 11조 하기 싫은데 얼마나 잘 됐어요. 그 짝이 맞아요 그렇게? 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적인 면에서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과거 것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더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게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구약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구약의 율법은 행동을 보시지만 말을 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세요. 행동 이전에 마음이 먼저잖아요.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한테나 배워서도 안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11조가 팍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30%가 안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11조까지 안 바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까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에다가 바치면 안 되죠. 뭐 북한 김정은한테 바친다 그런 데는 헌금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좋은 데다가 쓴다. 예를 들어서 북한 탈북민들을 위해 쓴다. 그럼 얼마나 좋게 쓰는 겁니까? 그 뭐 권력들한테 갖다 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쪽에다가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주를 대적하는 자. 기념책. 기념책이 있고 성경에는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인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책은 상 받는 거죠. 생명책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거기에 천국 가는 호적 등본에 있는 이름이고 기념책은 기념이 될 만한 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큰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날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 여섯 번째 엘리야 파송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이 4장 6절 주제는 말라기의 책망과 경고 그리고 이것을 크게 보면은 거짓 신앙생활 책망을 하셨고 지금도 거짓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생활에서 하나도 안 바뀌는 건 그건 거짓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짓된 신앙생활. 지금도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형식적인 생활 경고. 형식적인 거.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있는 기도를 응답하시듯이 진정성 있는 생활이 바로 생활이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생활이. 예배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고 생활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거기에 휘말려서 생활하는 거, 그거는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상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천국은 갈란지 모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자, 말라기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을 책망했다.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바치라고 했다.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책망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예수님은 진실하셨고 정직하셨고 순결하셨다. 순결은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았고요. 진실하고 언제든지 진리성을 입각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정직하셨고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다. 여기는 진실하셨고 정직하셨고 순결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자기 맡겨주신 사명에 정직하셨고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거니시고 전지전능성으로 거니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물과 사건들과 구약의 역사와 율법과 시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초림에서의 고난과 재림에서의 영광을 이미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아가 자신이 창조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배신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서 아담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신다는 계시였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으실 것을,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계시하셨고, 이삭의 모리아산에서의 제사와 율법에 의한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 등으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류 대속을 위해 제물로 죽으실 것을 계시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결론. 구속사 결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드렸고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대속을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 그 대속을 죄를 다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을 약속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속을 다 이루셨다는 뜻으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속사로 마쳤고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용에서는 순결하라, 정직하게 헌금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헌금하라. 성실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헌금을 하든 생활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복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헌금하라는 11조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드리는 헌금만을 받으신다. 감사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받으십니다. 절기헌금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갖가지 헌금, 감사헌금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좋은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선교원금은 전 가족이 참여하면 그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라. 시간과 돈과 상급과 징계와 축복을 영원한 영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사역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해주셨고 교육을 시켜주셨고 사역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천국에서도 그 사역으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사명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여러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기쁨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기술과 예술과 감각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표현들과 그림과 음악과 등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어떤 나라와 어디서 무엇을 해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어디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규모를 보아서도 안 되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았으면 그것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훈련을 받아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든지 최고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기술이든지 뭐든지 공부든지 열심히 해서 최고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도움이 되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순결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정직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